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그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은총과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감히 죽음 이후의 시간을 생각할 수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잊어버리거나 또 무시한 채 현재의 삶에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같은 현실의 문제들을 생각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이 현재의 삶에 집중하여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에녹성을 짓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의 일에 골몰하며 이 땅에 성을 쌓는 일에 여념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죽음도 우리에게 분명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은 다 그냥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영혼의 세계는 또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당연한 오늘 이 세계의 이 진리, 이 진실을 우리는 너무나 외면해버리고 또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삶의 끝자락에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같은 비유를 통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그 삶을 반드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곤 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삶의 이유가 있느냐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실제로 죽지 못해 삽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의 꿈과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산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행복,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며 삽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도 죽지 못해 나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간다라는 그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나의 꿈과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 또는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산다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래도 더 긍정적으로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모든 삶의 이유가 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내 꿈, 내 소망, 내 야망, 내 행복, 내 가족들 모두가 다 자기 집중적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 생명이고 또 내 인생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과 야망을 위해 살아간다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는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꿈과 야망이 아닌 오늘 이 하루를 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해 살아야 하는 바로 하나님의 종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로 처음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 생명 자체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끝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입히시고 먹이시며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청직이 곧 하나님의 종들이다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 사람만이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다 자기 집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도 나의 꿈, 나의 야망,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가족, 나의 행복 다 자기 집중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주의 꿈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기쁨을 위해. 할렐루야.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마시고 싶은 것 다 나 살기 위해서, 결국 이것이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늘 마시자 먹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작은 것, 먹고 맛있는 것 그조차 오늘 이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인 것이에요. 삶이 180도로 바뀌는 대혁명적 변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시민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와 의미는 180도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것은 내가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출발점 자체가,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동기 자체가 다르니 끝점이 다르는 것이에요. 마지막 그 꼬린점이 다르는 것이에요. 부산을 향해서 질주하느냐, 북한을 향해서 질주하느냐, 똑같이 질주하고 열심을 내는 거지만 잘한다, 열심히, 성실히 최고의 가치야. 너의 꿈을 향해 달려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디로 향해 달려라라는 것은 말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북한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죠. 무조건 열심히 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 뛰는 그 사람은 결단코 행복을 잃지 않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늘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뛰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면 뭐 할 건데? 좋은 대학 가죠.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그러게요. 좋은 데 취업하겠죠. 좋은 데라는 것은 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좋은 데라는, 좋은 대학이라고 한다면 그 좋은은 무슨 의미예요? 오늘 우리나라 안에서의 어떤 서열로 매겨져 있는, 그러면 서열 1위의 대학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불행할 수밖에 없겠죠. 상대주의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저 사람은 서열 1위의 대학을 갔는데 결국 나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은 나는
뭐 이류대학 갔다, 삼류대학 갔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꼬리표를 달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럼 인류대학을 간, 서열 1위의 대학을 간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그 안에서 또 격차가 나뉩니다. 누구는 장학생으로 들어오고, 누구는 또 차석으로 들어오고, 서열이 나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또 열등의식, 우월의식, 그 비교의식 속에서 또 불행하겠죠. 끊임없는 무한 경제 속에,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속에 인생은 결단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 안에서 뭐 목표는 뭐겠어요? 또 수석으로 졸업하는 거겠죠. 왜 공부하니?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는 왜 공부하니? 수석으로 졸업하려고요. 목표는 결국 자기 하나예요. 무한 경쟁의식 속에서 1등 하기 위해서, 자기 행복이 위해서 결단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서울대생에게 조사를 했더니 80% 정도가 비교의식, 그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된다. 서울대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인류 대학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대가 100위 안에도 못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번 조사할 때. 거기 안에서 열등의식 갖겠죠. 유학을 또 가서 어쨌든 세계적인 그런 대학 안에서 석박사라도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자기가 꿈과 야망이 있다면. 서울대 안에서도 방금처럼 서열이 나뉘게 되는 것이고, 과에 따라 또 다른 거예요. 과 자체도 다 점수가 다르니까 거기 안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점수에 따라서 가장 높은 그 점수의 과를 가지 못한 사람은 또 열등의식이 있겠죠. 그 과 안에서 또 서열이 나뉘어가지고, 그러면 어쨌든 서울대 안에서 가장 좋은 과에 또 수석으로 입학한 그 사람은 행복하겠다. 근데 또 그 사람은 나름대로 열등의식이 있어요.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공부만 해가지고 꾸밀 시간이 없었어. 다른 뭐 대학에 있는 학생들 보니까 미팅도 하고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있고, 내 인생 이거 뭔가? 아니면은 뭐 흙수저예요? 뭐 금수저예요? 아니면 뭐 장애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체력이 약해요? 무엇이든지 간에, 아니 정말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런 일종의 뭐 슈퍼맨이 지니의 램프를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할 때마다 다 가질 수 있는 그 사람은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생에 그 부족함이 없는 그 끝에 갔다 할지라도 인생은 끊임없는,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영혼, 인생의 우리 마음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고. 이 구멍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의 갈망이 있는 거죠. 사랑받고 싶은 갈망, 친구가 많기를 원하는 갈망, 공부를 잘하기 원하는 갈망,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갈망, 그래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갈망, 좋은 대학 가서도 거기서 수석되기를 원하는 갈망, 그 과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싶은 갈망, 또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좋은 데 취업하기를 원하는 갈망, 이 모든 갈망들, 끊임없는 갈망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또 생기실 수 있겠죠. 2학년 되면 또 생겨요. 3학년 되면 또 생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고등학교 가도 또 생겨요. 그 고등학교 안에서 좋은 대학을, 진짜 원하는 대학을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생겨요. 중간고사 봐야지, 기말고사 봐야지, 토익 시험 봐야지, 토플 준비해야지. 거기서 점수가 나뉘고, 끊임없는 갈망. 그런데 좋은 데에 취업했어요. 그렇게 결국 해가지고 좋은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사업해서 자기보다 돈을 더 잘 벌어요. 자기는 이제 또 승진에 대한 압박이 있어요. 결국 40대까지 승진하지 못하니까 이제 퇴출의 압박이 밀려와요. 그 이후에 자기가 기술도 없고 할 일이 없어요. 인생에 대한 그런 슬픔, 회의,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끊임없는 갈망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결혼을 못했네. 그러니까 인생의 부족함은 한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구멍에 자신의 돈과 명예와 학식과 인기와, 아니 이 지구를
다 넣는다 할지라도, 아니 우주를 다 넣는다 할지라도 이 구멍은 메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구멍은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인생의 갈망, 허한 마음, 공허한 마음, 씁쓸한 마음, 이것은 절대 내가 가지고자 하는, 원하고자 하는 그것을 소유했을 때 오늘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친구만 많다면 내가 정말로 외롭지 않고 너무 행복할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 중에서도 또 갈등이 있고요,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영원하지 않기도 하고요, 또 다른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요. 이 수많은 인생의 갈등과 시험과 낙심은 오늘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더 큰 구멍. 그랬을 때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모든 것을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그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No,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주보다도 더 크시니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인생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주를 창조하신 이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마음은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컵에 이 물을 가득 채워도 마시면 마실수록 이 물은 줄어드는 것이죠. 늘 이 컵에 있는 물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늘 부족해요. 돈이 많아도 나는 500만 원의 월급이 있으니까 1000만 원이 월급을 받는 사람은 너무 좋겠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겠다. 나는 딱 보니까 1000만 원만 있으면 진짜 부족함 없이 살겠어.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2000만 원을 갈망합니다. 내가 2000만 원 하는데 한 달에 한 5천만 원 받는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텐데. 아니요, 5천만 원 그 사람은 1억 원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꿀 텐데. 세상의 갑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컵이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버리면 이 바다 깊은 데로 침잠합니다. 은혜의 깊은 바다로 침잠해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침몰해야 됩니다. 완전히 그 은혜에 젖어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돼요. 만족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을 품으세요.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공부에 대한 문제, 친구 관계에 대한 문제.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 사람은 언제나 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친구 관계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당당한 그에게 친구들이 몰려들어요.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고 불안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이 친구 저 친구 기웃거리면서 좀 친구 해주자라는 그 친구가 아니라 있든 없든 뭐 상관없어요. 예수님 나의 친구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셔요. 좋은 관계 만나게 해주셔요. 직장 안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며 스스로 불행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내 생각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들어주세요. 나는 이 길로 가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기 원치 않으신다면 막아주십니다. 그 막아주시는 것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친구를 사귀고 싶었는데 저 친구와 사귀지 않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에 기도했더니 그게 응답이에요. 왜요? 하나님, 그것은 응답이 아니잖아요. 나는 저 친구랑 사귀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줘버리신 거예요. 그래, 그럼 저 친구 사귀어버려라. 그랬더니 그 친구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인 것에 물들기 시작해요. 하나님 곁을 떠나기 시작해요. 당장에는 기쁘고 즐겁고 막 세상에 눈이 띄이는 것 같지만 인생을 길게 보니까 결국 그 친구 때문에 공부 못하게 됐고, 그 친구 때문에 타락한 길을 가게 됐고, 그 친구 때문에 인생 망하게 됐어요. 그때는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인생 주셨습니까? 그때 네가 이 친구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결국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냥 무슨 명세표 주듯이 하나님 이거 하고요, 저거 하고요, 저거 하고요, 카드 내가 마음대로 긁어버리고 명세표 주는 것처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고 오늘 교회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명세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 이렇게 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걷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 길을 아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들어주세요. 내가 사귀고 싶은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친구를 하나님은 맺게 해주실 거예요. 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기뻐하시는 그 대학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 사회생활에, 그 회사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가서 잘 나가서 출세해서 돈이 많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친구 삼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 행복하고 무엇을 하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배고플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배부름만이 내 인생의 가치요 목적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 인생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와서도 배부름을 내 인생의 기도의 강력한 1순위의 제목으로 삼지 마세요. 그 배부름이라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겠죠.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에게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배부름일 수 있겠고, 또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에게는 출세가 배부름일 수 있겠고,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는 좋은 대학이 배부름일 수도 있겠고, 좋은 친구들이 배부름일 수도 있겠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 주님을 친구 삼아 주의 손 붙잡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배부름과 배고픔도, 풍부와 궁핍도 오늘 이 모든 상황에서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엄청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님 만나야 돼요. 그 가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청소년 시절에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깨끗한 그 영혼, 깨끗한 그 마음 속에 이제 세속의 것으로 물들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너의 눈과 코와 귀와 너의 눈썹까지 머리털까지 내가 다 조성하였느니라,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저 하늘의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내가 너를 알았노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장벽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이라는 3차원의 공간 속에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대의 공간 속에서 오늘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요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처음과 끝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처음과 끝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인생은 풍요로워지는 것이에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당당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품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유, 뭘 조그만 애들이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사회생활도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에요. 조그마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갓난 아기는 그냥 깜짝 놀라게만 해도 막 깜짝 막 놀라고 막 난리쳐요. 어린아이는 가시만 손에 박혀도 막 울고불고 난리예요. 에휴, 뭘 그 가시 같다고 뭘 그래요. 애들이 무슨 별것도 아닌데 뭐 울겠어요. 별것도 아닌데 울기 때문에 애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어른이 겪는 두려움과 애들이 겪는 두려움, 그 내용은 다를지라도 그 정도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두려워요. 무엇이 두려울까? 그 어린아이에게 그 가시가 무엇일까? 각자 나름대로 있겠죠. 학교를 가는 그 길 자체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맞는 어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곁을 떠나서 홀로 서야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또 그 안에 경쟁 속에서 이겨나가야 하는, 또 부모님의 어떤 기대와 불투명한 미래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압박과, 또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해야 되는 그 시기, 나는 누군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나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너 자체로 소중하고 너 자체로 아름답고 널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과 아름다운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 하나님을 붙들라. 오늘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너무나 짧은 시간, 그것도 그나마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일주일 내내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학교 가면 모든 친구들은 다 가요를 듣고 연예인 얘기를 하고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세상에 문화가 있어요. 거기에 함께 물들지 않으면 적응할 수가 없고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아이는 분명히 괜찮은 척하지만 자신감 잃을 수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오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꼭 붙잡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겨지기를. 그 자녀들이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은 오늘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설교는 일종의 그냥 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흔들어 제끼는 것이에요. 후벼 파는 것이에요. 도려내는 것이에요. 그 아픔과 상처와 썩어져 있는 걸 도려내는 것이에요. 멍하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을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야만 사는 것이에요.
그 말씀 속에 아멘 아멘 하는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를 하고 철야 예배를 하고, 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이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모든 것이 정상 회복될 수 있도록, 어쨌든 이 코로나 시국에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 기도의 생활을 이제 더 많이 하지 못했어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만 약해지나요? 우리 자녀들은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늘 아래서 오늘 지금 굴러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에 와야 돼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야 돼요. 오늘 오셔서 우리가 밥이 그냥 맛이 없어도 어른 예배는 그래도 잘 안 들리고, 어른 예배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하고, 어쨌든 뭐 그냥 햄과 무슨 소세지 맛있는 것만 이렇게 주우면 좋겠지만, 그냥 밥을 꾸역꾸역 먹여도 그 아이는 사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냥 들리든 안 들리든 어쨌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체가 오늘 어쨌든 그 생명력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밥 안 먹으면 죽게 되는 것이, 아무리 영적인 천하장사라도 목사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배 가운데 승리하지 않으면 그의 영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보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그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게 내 삶이다, 내 삶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성공도 실패도.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면 막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러면 죽어서도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도 당당하게 내 인생 내 것입니다, 그럼 저 지옥 가겠습니다. 영원히 지옥의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한 달, 두 달, 1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 지옥불에서 고통받겠습니다.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땐 내 인생이라 그러고, 살아있을 땐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 하지만 죽어서는 모두가 다 통곡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에요. 미련한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 소중하게 생각해서 열심과 충성스럽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놓은 사람, 그 생명의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사람,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소냐?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져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꿈을 가진 인생은 멋진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 꿈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냐?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요.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져라가 아니라 젊은이들이여 예수를 품으라, 이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꿈 가져서 그거 뭐 하려고요? 열정과 열심, 꿈, 소망 이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다시 반복하면은 어떤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방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도둑놈도 열정이 있습니다. 도둑놈도 성실합니다. 도둑놈도 꿈이 있어요. 오늘 뭐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독재자도 꿈이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그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도 지금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평안하게 발 뻗고 자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남들은 8시간 자도 그 사람은 2-3시간밖에 못 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꿈과 열정, 자신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열정과 꿈을 갖고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라. 젊은이들의 꿈을 가져라. 뭔 꿈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로부터 시작하는 꿈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 스스로 보기에 좋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거예요. 왜요? 콩 심은데 콩 날 수밖에 없어요. 팥 심은데 팥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반 세상의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도 다 알잖아요. 죄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감정이 다 타락됐어요. 왜곡됐어요.
여기서는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가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심어지고 오늘 성령으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심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의미가. 왜요?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는 선하고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없이 의사가 돼야지, 검사가 돼야지. 하나님 없이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뭐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 다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들의 눈빛,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심령의 상태, 정말로 행복한지, 정말로 의미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대통령이 돼도 뭐 CEO가 돼도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초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두 손을 붙잡고 내가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정말 부모님께 칭찬받고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 없이 인정받은 그 사람, 마지막 그 말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도 의사로서, 검사로서, 대통령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지 데리고 보고 싶다니까요. 다 두려워 떨 겁니다. 다 후회할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처럼 부자는 다 가진 자였어요. 나사로는 다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부자는 믿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부자가 인정받았어요. 나사로는 천대시 받았습니다.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오늘 저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얘야, 우리가 있는 이 편에서 네가 있는 저 편으로 갈 수도 없고 네가 있는 그곳에서 이 편으로 올 수도 없느니라. 나사로는 이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맛볼 것이고 너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에 이를 것이다. 내가 물 한 방울 찍어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도대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 있겠어요?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의 뜻과 비전대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오늘 그의 행복이요, 가치와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대통령 돼야지, 검사 돼야지, 의사 돼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 서열,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 파괴해버리세요. 그 서열대로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그 서열대로 우리 부모님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 어디 대학까지 나왔는지, 다른 부모님들은 뭐 대학원 나왔는지 박사인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우리 부모님들 마음 너무너무 아플 거예요. 세속의 가치 판단을 일주일 내내 학교에서 다 듣고 있으니 교회 나와서 1시간 되는 그 시간도 오늘 빠지는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으니 얼마나 그 세속적인 가치 판단으로 꽉 굳어져 있겠어요? 그거 지금 다 수정해버려야 돼요.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있는 그 서열 안에서 가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영혼에 예수가 있는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내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다면 정말로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고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눈물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몫이에요.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 오늘 이 땅의 나그네 그 인생길, 우리에게 맡겨주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집단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대1의 단독자로 평가해요. 네게 맡겨준 그 달란트, 너는 얼마나 남겼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 귀하게 품고 30배, 60배, 100배로 남기고
나그네 인생길 충성스럽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세상의 가치와 무한 경쟁 속에서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많은 달란트, 나를 위하여 오늘 사용하고 나의 꿈과 소망과 야망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지나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때일수록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금세 믿음 잃어버리고 세속의 문화 속에 젖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도 흐르지 않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의 모든 종교와 문화에 젖어들어 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영적 어둠의 시대가 초래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청직이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있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가슴속에 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 세속의 가치 속에서 오늘 세상의 그 문화 속에 젖어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도와주시고 그의 모든 생각과 가치와 의미가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친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내게 주신 귀한 달란트,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로 남기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